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겨우시겠지만 수련회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수련회 잘 마쳤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날 오후에 수련회 같이 준비했던 분들과 모여서 평가를 하면서 우리 잘했다고 서로 박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딘가 모를 이 정서적인 부침, 그러니까 조금 힘든 게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자꾸 짜증이 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를 치를 때를 막 바쁘게 움직이던 거에서 이게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한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허무해지는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부의 일이 일단락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데 조바심만 생기고 이제 몸에 막 시동은 안 걸리는 거죠. 이런 증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 마침 있더라고요. 성취 후 우울감이래요. 뭔가 큰 일을 해놓고 일이 딱 끝났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무기력함, 허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래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무기력증이나 뭐 우울 증세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본 성경에 이런 정서 상태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봤던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보았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참 대단하게 활약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붙었어요. 바알과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이냐 막 붙어보자. 시합을 하는데요. 종목은 제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이 누가 불을 내리냐,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둘러싸고 하루 종일 춤을 추며 뛰어다닙니다. 해도 안 되니까 자해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막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럽힌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쪼개어서 올려놓고요. 물을 붓습니다. 아니 불을 봐야 되는 시합에 왜 물을 붓나 싶은데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놓는데 거기에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당신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과 재물을 올려놓은 제단과 제단을 둘러싸고 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 놀라운 승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막 신이 나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묵상글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묵상글 보내드린 게 이제 1대 450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규모와 또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나눴죠.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죽여달래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이렇게 기도하던 이가 과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인가? 같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물론 그 제사로 시합을 한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긴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배후를 봐주고 있던 왕과 왕비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쳐 나온 건데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고 백성들 돌아오게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고 내 목숨마저 해하려 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에서 엘리야가 왜 우울감에 빠져들었나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서 싸웠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겼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들었던 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엘리야를 너 교만해라고 나무라는 대신 잘 타이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또 맡겨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의 편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려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넌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 7,000명이 있어. 그렇게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죠.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큰 일을 마친 다음에 특히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막 열심히 한 다음에 성취감에 잠깐 들뜰 수는 있지만 긴장을 늦추는 순간 벼랑간 찾아오는 허탈감 또 무기력함 이런 감정적인 혹은 환경적인 부침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일을 잘 해낼 때나 혹은 실패했을 때나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 이야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급하게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였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그 기적의 중심에 있던 제자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분명 자기들이 예수님께 드린 건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잖아요. 자기들이 그 남은 음식을 직접 거들어 다녔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흥분한 건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고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른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다음 목적지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이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고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엘리야와 다른 점을 그래도 찾아보자면 큰 성취 이후에 그 성취감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 이건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십자가였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이 말은 곧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잘 알고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 풍랑에 시달렸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시달렸다는 말은 누군가한테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심지어는 악령에 시달렸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달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시달린 나머지 제자들의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형체가 점점 풍랑을 뚫고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다 싶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외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잖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좀 섭섭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시간 안 지났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인데 아니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뭐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 알아보고 나보고 유령이라고 한다고 서운할 법도 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를 못 알아봤다고 나무라는 대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나무라는 대신 너희를 바다로 보낸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특별히 나다라고 표현하신 것에서 출애굽기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않았기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 풍랑마저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면서 위로해 주고 계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호기롭게 반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명령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라고 물은 게 언뜻 보면 정말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구별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떨고 있는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에 발을 디뎠을 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가는데 앞불싸 자기 주변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맙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그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내 무서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렇게 물에 빠져듭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단면도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순간 주변의 상황과 또 어려움을 보고서 이내 힘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이런 모습 말이죠. 마치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우울감에 빠져든 것도 같은 모습이라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험에 들고 또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약하다 하셨지만 이미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더 깊은 데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를 구출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내 배에 같이 오릅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배를 흔들던 거센 풍랑은 조용해집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총 3번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 배 위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면서 나다 말씀하신 그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라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오병이어와 같은 축제의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이셨고 거센 바람에 시달리는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우상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주님이셨고 그가 죽음이 두려워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기에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만, 우리의 자세만 분명히 하면 될 텐데요. 분명히 할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데 근데 한편 이 놀라운 메시지의 의미가 좀 축소되어 얘기되는 듯도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정짓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지금 내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저 내세를 위한 호소에 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요엘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그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거센 바람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우울감으로 젖은 솜같이 늘어져 있는데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참고만 있을 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베드로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엘리야에게 하시듯이 베드로에게 하시듯이 우리를 찾아와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이고 권능의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빠져가는 그 물속에서 건져 올리실 거예요. 이에 더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맙시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결같으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